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시지만 끝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고, 하나님 더 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와중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의 힘이 연약해질 때도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담대함 회복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답 노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틀린 답을 모아가지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꾸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살짝 문제만 바꿔도 같은 영역인데 반복되는 실수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가지고 따라 공부하면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계속 틀리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안 되는 데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선생이라면 오히려 학생들이 자꾸 틀리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그 부분들을 익혀나갈 때까지 집요하게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문제를 계속해서 내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아마 좋은 선생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치료해야 될 더 큰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국가시험을 치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고사 시절도 있었고 예비고사 시절, 학력고사, 수능,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미국에서는 SAT도 있고 ACT라는 시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수능 아니면 SAT나 ACT 같은 곳에서 좋은 점수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문제를 거듭해서 내는 선생님, 그것을 약간 각도를 바꿔서 다각도로 내주시는 선생님, 그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학생들이 익힐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인생학교, 곧 광야학교의 교장이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우리는 통과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너무 집요하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시험과 시련을 우리가 통과할 때까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큰 시험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오는 더 큰 시험을 이겨내라고 오늘날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들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십니다. 이는 출애굽기 17장 본문에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17장 전체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전반부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유명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없어서 싸웁니다. 그들 안에서 싸우고 모세와 싸우고 하나님과 싸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광야 생활하면서 드디어 첫 번째 전투를, 진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이것은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죽는 것보다도 이방 민족 아말렉 족속의 칼에 맞아 죽게 되는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진짜 전투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17장의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출애굽기 17장은 싸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웠더라, 모세와 싸웠더라, 하나님과 싸웠더라. 그래서 그것을 무리바라 하였더라. 무리바라는 이름이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더 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라고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셨지만 끝내
누가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고백을 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시리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감사와 고백과 찬양이 터져나오게 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마사와 무리바의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고백을 하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험과 시련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 앞에 또 다른 승리를 맛보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사와 무리바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시험과 시련,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의 성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셨는지 또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넘어지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자주 넘어지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가오는 시련을 이겨낼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는 은혜고 오늘 내가 당하는 시련 가운데 그 한가운데 나락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예전에 받은 은혜랑은 아무런 상관없이 늘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싸우려 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싶습니다. 어디 계시지? 나의 기도를 듣고는 계신 것인가? 나를 도와주시나? 나를 인도해주고 계신 것인가? 라고 마음 가운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시험에 걸렸죠. 오늘 본문 가운데 7절 마지막에 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사실은 약간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어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4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큰 위협을 느꼈어요. 야, 이러다가 정말 내가 돌 맞겠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났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정말 물이 없어 죽겠나 보다. 이 사람들이 돌로 모세를 치려고 할 정도로 모세가 그런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시험과 시련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이해가 가는 단서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이제 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 사람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히브리어,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만 참고 자료를 좀 보니까요. 원어에는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입을 명령으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떠나라. 그리고 르비딤 이곳에 진을 쳐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한 믿음대로 했는데, 약속대로 했는데, 배운 대로 했는데, 기대대로 했는데 그 자리에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확신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오히려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 땅일 수도 있다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시련은, 더 큰 시험과 시련을 이기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맛보아 알았죠. 제가 이미 17장 전체를 통해서 맛보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도우시는 하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출애굽의 기적은요, 주로 모세와 아론이 일으켰어요. 그 가운데 모세의 짐을 짊어질 만한, 같이 함께할 만한 일꾼들은 없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중간에서 아무 역할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홍해가 갈라지는 가운데서도, 홍해가 갈라져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시험을 통해서도 장로들은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시험과 시련은 독특한 한 그룹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반석 앞으로 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는 장로들이 증인이 되라고, 증언자가 되라고, 아니 모세 혼자 하나님의 믿음을 산파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 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뿐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아멜렉과의 전투 가운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투이지만 그 전투를 통해서 드디어 조직이 갖추어지고 역할 분담이 일어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또 뒤에서 중보하고 이제 싸움에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꼭 필요한지를 이스라엘 민족 전부 다 배우게 되었어요. 18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한 얘기가 뭐였죠?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세워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심지어는 10부장. 하나님께서 이 무리바의 사건, 마사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짐 너 혼자 지고 갈 것 아니다. 도저히 혼자 질 수 없는 짐, 도저히 혼자 이겨낼 수 없는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세우시려고.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은요, 나중에 70명이 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올라가요. 모세가 시내산에 언약 계약을 맺을 때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더라 라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첫 시작이 어디 있었어요?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이 느끼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은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하여 일꾼을 세우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9월 달에 저희들이 참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수련회도 다녀오고 보람학교도 시작하고 막 어머니 학교 하느라고 막 허덕였습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뭐 그것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 팀워크 시험 받고, 우리 교회 준비성이 시험 받고, 또 우리 교회 조직이 시험 받고, 이것을 감당한 일꾼들이 시험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한 분 한 분들이 더 잘 세워지기를 바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위로는 우리가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저렇게 했었어야 된다,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의 일꾼들을 세워가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싸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에게 보고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나서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꼭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일하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달리 일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와 뜻이 잘 맞지 않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다면 이거는 큰 잘못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끝내 여호와 니시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는 다른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함께 헌신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해 보실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당하고 있는 시련과 시험이 혼자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시련과 시험 주시는 줄 아세요? 내려놓으라고, 나누라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짐을 서로 지고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을 주세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시면요, 교회 생활 아무리 해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이유, 목사님 내가 아직 이 사람을 잘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눌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끙끙 앓고 가더라도 내가 지고 가는 것이 맞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망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보러 도대체 뭘 하란 말입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너를 위협하는 그 백성들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라. 그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내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내가 보기엔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단순히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들과 함께 나누라. 그들을 데리고 너가 어려워하는 문제 앞에 함께 서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신비요, 비밀이요, 능력이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를 돕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지구촌 교회를 묶어주시는 이유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입니다. 주중에 우리가 케빈으로 함께 모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케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지만 그 가운데서 개인적인 만남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뢰들이 더 생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점심만 친교만 나누고 가지 마시고 꼭 설교 나눔 모임 가운데도 들어가십시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비로소 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로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교회 꼭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나와 짐을 함께 지고 갈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붙들어야 한다. 사람을 세우신다, 조직을 세우신다, 나와 짐을 함께 나눌 교우들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말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시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먼저 모세에게 찾아가서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상례였을 것 같아요. 상의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을 찾으러 함께 노력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딱 한번 보시고 이게 우리 교회 문제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시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혼자 떠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도대체 상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나 하세요?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에 대한 인상이 어떤지, 목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소망조차 나누기가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 오시는 많은 분들의 저분들은 오늘 제 설교를 들고 무슨 은혜를 받으셨을까, 무슨 생각을 하실까 제가 참 궁금해요. 근데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물어보지도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발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희생양을 찾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 희생양이었어요. 우리 안에 결핍 부족한 것은 언제나 싸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원망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응책은 거기였어요. 어쩜 우리도 거기까지밖에가 우리 한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얼마나 완벽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희생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망과 불평과 상의도 없고 기도도 없고 싸우려고만 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죽음으로밖에는 증명할 수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의 나락 한가운데 빠져 헤매며 시험의 목적과 계획도 모른 채 그저 끝없는 불평과 불만으로 스스로의 영혼을 죽이고 좀먹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반석에 서서 모세의 지팡이를 맞으셔서 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좀 어리둥절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오늘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그 위에 모세가 반석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facing 하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셨어요. 모세가 반석을 친 겁니까? 하나님을 친 겁니까? 둘 다죠. 갈라진 것은 반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둘 다지요.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모세를 향해 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맞으셔야 했어요. 반석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깨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몸이 잘 깨트려지시고 그 몸이 갈라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와 물이 모두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올 생명, 우리에게 흘러올 생명수,
우리가 마실 그 신령한 음료,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우리가 원망과 불평만 했는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책임 물으지도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석에서 모세 그 지팡이가 반석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 저는 늘 어떤 반석일까? 얼마나 클까? 얼마나 물렀나?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저 모세의 그 막대기에 쳐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갈라지셨나?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무 막대기로 쳐서 갈라진 반석에서 나온 물이 충분했을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충분히 먹일 수 있었을까?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나같이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그만큼 충분할까? 시편 105편 41절 말씀 보면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리.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기 조상 대대로 외워왔던, 암송했던 이 역사적인 사건, 귀에 따갑도록 들어왔던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서대로 마셨을까요? 믿음대로 장로님들부터 먼저 마셨을까요? 아니요. 이 반석이 깨지면 흘러나온 물은 강물이 되어서 아마 가축들이 먼저 뛰어나가 물을 마셔 목을 축였을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먼저 갔을지 모릅니다. 다리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안타까워하셨을지 몰라요. 이들은요 순서대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흘러나오는 강에 그저 덤벙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물 가운데 목을 축이셨던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집사도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뭐 장로도 아니고요. 저는 뭐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참 부족하고 어리석어요. 아마 그래서 은혜를 안 주시는가 봐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막대기로 치신 거에 무너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몸을 갈라서 우리에게 흘린 물은 강물이 되어서 그저 값없이 순서 없이 나도 저 물 마셔 살고 싶다라는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그들의 목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신 주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과 나의 믿음 없음조차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찾는 나를 면전에서 박대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 목을 축이게 하실 것이다. 나의 필요를 완전히 채워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으로 멈춰서서도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러나 결단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배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살기가 등등했던 백성들 사이를 걸어갔던 장로들처럼 그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가 터쳐나와 강이 되는 그 현장, 그 역사 가운데 함께 서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불평밖에 모르는 나, 원망밖에 모르는 나, 시험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마음 가운데서 하늘을 향해 손깍질하고 있는 나, 하나님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축복해 주시며 나를 든든하게 세우셔서 또 다른 시험을 이겨내게 하실 믿음의 일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은 둘째로 하고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시련이 아프다고 견디기 힘들다고 혼자 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질곡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에 스스로 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흘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그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나 이 은혜 받으셨으면 또 하나 결단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배우겠습니다. 나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주님과 함께 지고 가고 주님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지고 가는 것, 공동체와 나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 하나님 주님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